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한 자기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성인들은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 행사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셨더라. 성전에 계셨던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실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루길이 지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름 당했겠습니까? 아이가 없어졌으니까요. 12살이 성인식을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여 찾았노라. 자, 주님의 답변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어찌하여 나를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해서 특히 30세 이전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첫 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글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에 엔토이스라는 말이에요. 엔토이스란 말은 그것들 안에요. 그것들 안에. 내 아버지의 그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내 아버지한테 간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의 그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은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말이 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엔토이스란 말은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모릅니까? 그래서 이 엔토이스란 그것들 안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안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일을, 이 두 가지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엔토이스는 집과 일을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must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must, had to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되어진 예수님의 그 첫마디가 내가 아버지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줄 모릅니까?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말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은 아주 위대하고 충만한 뜻이 담겨 있어요. 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집,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생에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은 그가 머무는 자리이며 그가 머무는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12살 되어진 소년, 어린아이 예수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는 복음, 가스펠이죠. 유앙겔이죠. 복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하나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66권의 다른 전체의 성경이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한마디가 작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년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자기인식. 곧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모릅니까? 이 말 속에 담긴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소년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공생애 전까지도 주님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뒤에 아마도 우리 성경은 목수로 나와 있지만은 목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석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돌을 깨는 석공의 일을 하면서 공생애 전까지 아버지가 떠난 그 빈자리를 전력을 다해서 가정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주 육신적으로도 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아버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자신의 인성과
위대하신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관계, 그게 뭐냐? 성부 아버지와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불신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신은 오늘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호와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부의 하나님은 다른 누구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자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로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는 뭐예요? 아빠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성참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주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복이에요. 아빠는 말은 얼마나 친근하나요? 세상에나. 저는 이 말씀이 늘 부담스러운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주님의 선물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모자라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아바라고 부르게 하셔서 나는 이제 매일마다 아바라고 부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갖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친근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아빠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은 모르셨습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분명히 주장합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12살 어린아이이지만 그 어린아이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선포를 그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자아인식, 곧 나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귀한 교리가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듯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건강한 자부심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인생과 도전적인 인생과 믿음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건강한 자부심은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믿음, 더 큰 세계로 나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건강한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마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여기지 못하고 매일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질, 명예, 권력, 출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것을 잠시 생각하다가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말했어요. 내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10개, 100가지의 카드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카드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하의 재앙을 보십시오. 평생을 일궜던 여러분 모든 집과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렸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마치 여러분 전쟁터의 폐허처럼 똑같이 느꼈습니다. 불타버린 자동차는 철만이 남았고 집은 뼈대까지 다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집과 재산과 소유한 것들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하와이의 원주민이 그를 말해요. 하와이가 존재한 이후부터 최악의 재앙이다. 여러분, 세상의 카드는 바람만 불면 날리는 겨와도 같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분명하고 확실한 카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하고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년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살이 되어지면 이제 말씀의 아들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이 되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의 절기 때 한 번 올라가야 되고 성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갑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첫 유월절을 온 것이에요. 자, 이 어린 소년에게 십자가의 그림자가 엄습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어린 소년에게 자기 인생의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목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소년 예수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서두에서 천사의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왔다고 누가는 천사의 아름다운 노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년 예수님도 자신의 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 메시지가, 구원사에 대한 충만함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나는 이 말 속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내 아버지의 일,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어린 예수에게, 소년 예수에게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한 관계,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더불어서 부르심과 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독생하신 외아들을 버려서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는가?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느 때가 돼서 내가 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루하게 한번 결단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어린 소년 예수는 12살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저는 분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윗아, 뽕나무 나무 가지에서 그 가지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적들을 추격하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 뽕나무 가지 위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은 그래 나는 이제 출격한다. 그대로 전쟁터로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때가 오늘 지금 찾아왔고 오늘 그 때를 지각하고 그 사명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 80이나 넘었으나 괜찮아요.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습니까? 10대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12살 때 내 때가 다 됐다는데 누군가가 가는 소리가 들릴 때 다윗은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낸 그분의 발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징표와
지침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년 예수님이 가진 성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곳이다. 12살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성부의 집에 올라갈 나이가 돼서 갔습니다. 주님은 12살 이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이 조그만 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저도 고향을 떠나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고향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타지에서 객지의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는 고향집이 더욱더 그리워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소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사무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경배받으시는 그 집은 어떤 곳일까?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대, 이런 그런 접근은 잘못된 것이에요. 인간 예수예요. 완전한 사람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있지만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인성 때문에. 아버지가 경배하는 경경을 받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토탈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예배, 찬양, 말씀, 교육, 전도, 구제, 모든 것이 전해지는 것이, 여러분, 진행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위대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경작하던 밭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 센터의 밭이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을 그곳에 불러서 각자에게 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성전의 제사의 예배를 도와라. 너는 어떤 일을 도와라. 각자에게 그 일들을 줘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오늘의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위대한 농부신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위대하신 주님이 경작하는 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밭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 속에서 모든 섬기를 통하여 아주 질서 있게 교회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각자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어질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자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기적으로 각자의 짐을 지고 전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분도 쉼없이 모두가 주님의 교회 속에서 충성되어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르쳐지는 거룩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부터 가르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보았겠죠. 많은 양과 소가 희생제물이 유월절 때 태워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옮긴 것은 성전뜰로 옮겼습니다. 성전뜰은 어떤 곳인가? 모든 배움, 가르치고 배우고 질문하는 모든 가르침의 현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뜰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가장 위대한 랍비들이 이 성전뜰에 모여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토론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이것이 랍비들의 공통적인 주제였습니다. 이 위대한 랍비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은 질문을 했습니다. 12살 소년이요. 12살 소년에서 질문이 쏟아질 때 랍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 같은 저 소년의 입에서, 이제 겨우 12살 되진 아이 입에서 저런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충격을 받은 선생들은, 랍비들은 소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인데 소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들이 묻는 질문에도 하나하나 너무나도 탁월하게 위대하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곧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과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 바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배운 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교제의 끈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배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배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는 것은 평화를 잃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아가세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는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촉진시켜 많이 읽으세요. 나는 찬양하는 것이 교제를 촉진시켜 많이 찬양하세요. 나는 전도할 때 교제가 더욱더 일어나 많이 전도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은 단호하게 끊으시고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세 번째 주제는,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일하는 집이다. 이것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일하는 집이다. 첫 번째,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소년 예수님은 배우고 질문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불평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설교 꼭 들어야 됩니까? 예,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꼭 해야 됩니까? 예, 꼭 해야 돼요. 왜?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무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리면서 주님 성부께서 들려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그분은 하나하나 채웠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3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배우고 질문하는 일들에 우리가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모자라고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시기도 전에 너무 많은 말들을 뱉어내고 있어요. 들어오는 인풋되어지는 것은 없는데 아웃풋 밖으로만 쏟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라버립니다. 좋은 것을 들여오기 전에는 좋은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모시나요? 그것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지 않는 것은 배움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가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은 성전한 유월절 제사 예배에 몰두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깊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을 바라보셨을 것이에요. 어린 소년 12살의 소년이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열중하고 집중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저런 부모님께서 가신 줄을 몰랐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만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성전 안에서 본 것들에 내가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나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만 여러분 집중하게 되지만요 다른 것이 머리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들려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역에 전적으로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소년 예수님이 답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자주 겪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우리는 많이 잃어버립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이야기에 너무너무 즐거워서 세상 일들에 분주해서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마리아와 요셉도 유월절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저는 어릴 때 설날을 기억했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기억합니다. 설날은 이미 3일 전부터 축제입니다. 지금은 축제가 아니죠. 설날 때도 별 기쁨이 없어요. 이미 3일 전부터 동네에 파는 화약은 다 사가지고 펑펑 터뜨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설날 되어지면 잠을 안 잡니다.
설날 전야제부터 이틀 3일은 온 동네가 축제입니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세뱃돈도 받죠. 친척들도 오죠.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마리와 요셉도 유월절 축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마음이 들떠서 그는 소년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분주하게 하여서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주 예수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꽉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찾고 있나요? 그분은 아버지의 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거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이기도 한 우리 성부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다면 주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어린 소년 예수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어린 소년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도무지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찬양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감당해야 될 때. 이번 주에 제가 솔직히 고백 하나 할게요. 수요일부터 기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목금 하루 이틀 쉬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요일부터 기도의 문을 여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뭐를? 인내가 참 중요하구나.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기 싫을 그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는 그때 가장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는 그때가 가장 섬겨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 쉬어. 쉬는 게 좋아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십시오. 주님도 나아갔습니다. 기도 모임에 다시 관심을 가지세요. 평상시보다 더 기도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거룩한 일에 무한하게 해주시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 때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때임을 알지 못하나이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년 예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들을 날씨가 무더워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장벽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